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옴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정말 이 크리스마스 시즌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눌 때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기의 출산을 기다리는 가정, 아기가 태어나기는 것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아기 이름을 정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아기 이름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름을 보면은 그 아기를 부르는 이름만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그 아기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듬뿍 담은 그 내용이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여름 여름이 다 지나갈 무렵에 우리 교회 한 아기가 탄생했습니다. 지난주에 헌화식에도 같이 참여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데디케이트 헌화된 귀한 딸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 예쁜 아기가 일평생 정말 하나님께 속한 딸로 살라고 이름을 부모님이 이런 이름을 주었어요. 라헬이라는 그 이름이요. 아름다운 딸,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아이였는데요. 라헬이라는 그 뜻이 하나님께 속한 자, belonging to God 그런 뜻입니다. 아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면서 그렇게 거룩하고 복된 일이 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라는 그 부모의 신앙, 그 간절한 기도가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름에는요 소원과 기도 그리고 또한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주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그 이름에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같이 불러볼까요? 예수. 이 이름을 알고 이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하나님 아들의 이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신약 성경의 그 시작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맨 처음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먼저 나열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거쳐서 요셉까지 쭉 나오는데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요셉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인데 특별히 1장 1절 처음 예수님의 이름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이름이 같이 나오는데 두 이름이 가진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다윗에게는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너의 나라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라는 그러한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놀라운 약속이에요. 예사로운 약속이 아닙니다. 얼마나 크고 귀한 약속인지.
땅의 모든 족속,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시대를 초월해 가지고 정말 인간 역사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이 될 것이라는 엄청난 약속이에요. 다윗에게 주신 왕권은 또한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약속입니다. 인간 역사를 보면은 정말 엄청난 제국들 그리고 나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어느 한 나라도 계속해서 지속해서 견고하게 서 있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온전히 이루실 분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 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예수님 탄생에 대한 기록 처음 부분에 예사롭지 않은 그 내용이 처음부터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마리아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아기를 가졌다. 그 자체도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마리아에게 잉태된 이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9절 20절에 보면은 황당한 일을 당한 요셉, 마리아가 아기를 갖고 이 사실을 요셉에게 이제 알려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한들 요셉이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괴롭고 슬픈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파혼하려고 했던 그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꿈 가운데 나타나서 입증해 주며 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또한 보니까 20절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런 말씀을 해줘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온 우주 만물보다 더 크고 놀라운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죠.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우리를 절대로 낙심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소망은 it never puts us to shame,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우리의 참된 소망을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에게 두지 아니하시고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두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마리아와 요셉에게 태어난 아기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promise keeper이세요.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로 꼭 성취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어느 그 무엇도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알지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은 또한 신실하시다고요. God is faithful. 죄로 인해 타락하고 죄악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사람의 아기로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이 시즌의 핵심 내용이죠. 땅의 모든 족속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서 공의와 사랑으로 영원토록 다스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러므로 예수 그리고 그 이름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탄의 선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의 소망이 새롭고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낙심하고 억눌린 우리 마음에 주의 소망이 지금 이 순간 새롭기를 바랍니다. 예수, 우리의 밝은 빛, 정말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의 왕이세요. 예수,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할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서, 우리 삶에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성취되며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더욱이 나아가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유대인의 그 관례대로 그 두 남자 여자가 같이 약혼하면 바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약 1년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1년이란 그 기간, 정혼한 그 기간은 결혼한 거와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러므로 약혼한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는 이 소식은요, 요셉에게는 믿을 수 없는, 도저히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소식이었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2장 말씀대로 행한다면은 이러한 경우 누구보다도 바로 요셉이 마리아를 끌고 그리고 동네 모든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먼저 돌을 쳐서 죽이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행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엄청난 수치를 당합니다. 일평생 부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겠다고 했던 그 마음의 소원과 모든 꿈이요,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그 소식을 듣는 그 순간에 다 물거품되어 사라지는 그러한 고통과 슬픔이 찾아왔죠.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마음에 결정하기를 마리아 임신한 것을 드러내지 않고 결혼 약속한 것을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이 위기입니다. 크라이시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소망을 주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아는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21절 말씀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그 아기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다시 한번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네가 그 아들을 키워야 된다. 일평생 그 아기의 이름을 불러라. 예수, 예수 부르고 또 불러라. 다른 사람들도 그 아기의 이름을 부르게 해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예수. 왜 그 이름을 부르라고 했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가요, 누구보다도 먼저 요셉을 구했어요. 요셉을 구했어요. 또한 마리아를 구했어요. 그들의 미래를 구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고자 사람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임을 알리고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주셔서 그렇게 알게 해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는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구원자이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 가운데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하면은 요셉이 있고 마리아가 있고 우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위기에 처한 분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큰 위기에 처한 분일수록 이 구원을 더욱더 절실히 사모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죄악 때문에 위기를 맞았어요. 그래서 죄의 결과로 온갖 어려움과 고통에 억눌려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 우리 앞에 있고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모든 인생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의 소망의 빛으로,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어두운 우리의 마음, 우리 영혼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밝히 비춰지게 하시며 구원의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전해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그 요셉,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그리고 절망 가운데 기로하던 그 요셉과 같은 처지에 있는 분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바로 이 순간이 성령이 바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분이 바로 너의 구원자이시다. 예수, 그 이름을 부르라. 예수, 그 이름을 믿으라. 정말로 예수, 그 이름을 믿고 받아들이며 우리의 마음,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리의 입술로 예수, 바로 당신은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며 또한 소망을 되찾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입니다. 더욱이 나아가 예수, 그 이름은요, 임마누엘의 이름입니다.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이신 예수.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이심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이 약속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뜻이죠. 우리가 들어서 아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기로 세상에 태어나신 것,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것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여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증거가 나타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행군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40년의 광야 행군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정복 전쟁 가운데에서도 정말 수년 동안 계속 지속되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승리에 승리를 더해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길 잃은 어린 양처럼 우리가 죄악된 길을 갈 때에도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탕자처럼 살다가도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아들을 향해 달려가 그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바로 그 임마누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의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에서 일어서셔서 우리를 맞아 주십니다. 그렇게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 나와 함께 해준다는 것이 정말 힘이 돼요. 그리고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해주는 그 분이 사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더욱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주님,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아가페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임마누엘 되어 주셔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서 어찌 보면은 가장 유명한 찬송이라고 부를 수 있는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그 찬송가 가사를 지으신 존 뉴턴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본래 그는 노예를 잡아다가 파는 노예 선박의 선장이었습니다. 또한 그 당대의 유명한 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을 때 큰 변화를 체험하죠. 그래서 자기의 그 모든 커리어를 다 내려놓고 목회자가 됩니다. 40여 년을 교회를 섬기며 주를 섬기는 일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존 뉴턴 목사님 마음에는 늘 두려움이 있었대요. 아무리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이 노예 상인의 일을 했던 이 엄청난 죄를 저지른 나와 같은 사람을 정말로 용서하셨을까? 나처럼 탕자 중에 탕자처럼 그렇게 살았던 나를 정말로 주님이 용서하셨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너무나도 괴로웠대요. 과거의 죄가 떠오를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요,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었는데, 그럴 때마다 존 뉴턴 목사님은 벽에 항상 어느 때든지 볼 수 있도록 적어놓은 이사야서 43장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순간을 이겨나갔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나에게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하며 그래서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일생 동안 구원받고 용서받은 것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잃지 않고 살려고 이 말씀을 늘 붙잡고 묵상하며 말씀 의지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 존 뉴턴 목사님이 82세로 그 인생을 마치고 이제 주님 곁으로 가기 전에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면은 아마 3번 놀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에 오리라 기대치 못했던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기대했던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것을 보면서 놀랄 것이고, 세 번째로는 노예 상인이었던 내가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와 있다는 그것을 보면서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저는요,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으로, 은혜로 나의 부족한 허물 그리고 부끄러움을 다 용서해 주시고,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바로 나의 친구다, 나의 제자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해주시며 잠시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바로 구원의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임마누엘 말입니다. 바로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아닐까요? 그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신앙의 비결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는 다시 일어나며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소망을 바라보면서 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을 기뻐하며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항상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에도 여러분, 지금도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분 계시잖아요. 지치고 상한 마음 가운데에도 특별히 이번 성탄은 어느 때보다 더 힘든 성탄을 지내고 계신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병들고 아픈 육신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주님을 모시고 살기를 바라요.
그러면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용기와 능력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 이름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함께 찬양하지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다시 한 번 더.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오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잠시도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로 늘 같이 계셔 주시는 예수.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을 알게 되었을 때에 요셉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움직입니다. 그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24절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오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이 움직여요. 어떤 움직임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요셉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시며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가 남은 일생 동안에 그 이름을 계속 부르며 살았습니다. 예수, 예수.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부른 것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구원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우리도 예수, 그 이름을 믿고 부르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이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더욱더 높이고 존귀하게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